정복한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20절 말씀 중심에서 유다 지파의 인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14장까지 특별히 14장에서는 요단 서편에 있는 그러니까 9지파 반의 기업을 얻을 그런 빈깃들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갈렙이 45년 전에 자기가 정탐했던 그 땅을 밟았던 그곳을 갈라 기럇과 아르바 곧 헤브론의 땅을 달라고 함으로 그렇게 취하기 어려운 성읍이었는데 그 성읍을 약속으로 기억하고 잘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귀한 신앙으로 이렇게 그 땅을 차지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땅을 분깃이 나눠지는 그러한 기록들이 이제 20장 넘기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이제 15장에서는 유다 자손의 기업, 유다 자손의 땅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다 제비를 뽑은 것들이고 그래서 그 제비 뽑아진 것이 이제 뒤편으로 가면서 다른 지파들과 함께 조금 그 인구의 비례에 따라서 성읍들이 조금 더 다른 성읍으로 들어가고 또 다른 지파로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거의 이와 같은 경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가나안 땅을 주겠노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생활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 자손이 첫 번째로 그러니까 요단 쪽 서편에 있는 그 기업을 얻을 9지파 반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단 북편에는 이미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두 지파 반 지파가 이렇게 땅을 이미 차지했고 이제 이쪽 요단 서편에서 9지파 반 가운데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그 기업을 제비 뽑아 얻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9절까지는 갈렙이 헤브론 그리고 드빌을 정복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유다 지파의 영토하고 그 경계들을 말씀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13절부터 19절까지는 갈렙이 분깃으로 받은 헤브론을 정복해서 그 소유로 삼았다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동생 온니엘의 도움을 힘입어서 그리고 동생에게 온니엘에게 딸 악사를 주는 그러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갔다.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21절부터 이제 63절까지는 유다 지파가 실제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거의 120개가 넘는 그러한 성읍들을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62절까지. 이 모든 성읍들의 수는 모든 지파들 중에 가장 커요. 그리고 그 지역도 상당히 큽니다. 그 밑에 있는 이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과 거의 경계에 있었기 때문에 붙어 있어서 꼭 뺏고 뺏기는 그리고 요단 서편 저쪽 그 지중해 지역 블레셋 성읍 한 5개 성읍은 결국에는 취하지 못하고 다윗왕 때 이제 취하게 된 그러한 일들이 있긴 하였지만 어찌되었든 가장 큰 지역의 경계를 갖게 되는 유다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은 땅을 성읍을 차지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유다 지파를 향해서 우리 유다의 아버지 그리고 이 12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우리 야곱이 그와 같이 유다에게 축복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유다를 향한 우리 야곱의 축복입니다. 유다에게 사실은 모든 영적인 축복을 다 허락하는 거예요. 물론 르우벤이 그 소모를 범함으로 장자로서의 모든 그 기업들이나 영적인 영향력을 당연히 뺏겼고, 그리고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로서의 육체적인 장자의 명분을 얻어서 큰 복을 받기겠지만 영적인 복들은 다 유다에게 간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의 후손으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꼴이 떠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역사를 유다 자손을 통해서 이루게 되신 것이고, 그런 모든 것이 방금 창세기 49장의 그 축복 가운데, 그 약속의 가운데 그대로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유다가 아주 중재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가장 중립적인 또 훌륭한 그러한 지파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지파에게 이와 같은 특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까 잠깐 읽었지만 거기에 유다를 향해서 원수의 목을 잡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을 취하는 데 있어서 이 유다 나라가 가장 어렵지만 힘든 그곳을 점령하게 되고, 그 원수의 목을 그렇게 잡음으로 나머지 모든 지파들이 이제 이후에 모든 전쟁들을 수월하게 감당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을 잡는, 영적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유다의 지파 가운데 후손으로 태어나셔서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그러한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기도 합니다. 유다 지파가 그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 제비를 뽑아 기업을 얻게 되었다. 물론 갈렙이 위대한 신앙으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먼저 신앙의 다름질을 잘 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도 그와 같은 대접을 받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유다 지파가 사실 가장 그 가나안 땅의 남쪽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남쪽 중에 시므온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그 유다 지파의 지경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시므온은 결국 유다 지파에게 흡수가 되고 맙니다. 어쨌든 최남단, 그 밑에 이제 애굽과 또 블레셋, 아말렉, 지중해 쪽으로 그렇게 접하고 있고, 그 밑에 에돔, 암몬까지 같이 이렇게 접대해져 있는데, 특별히 에돔하고 암몬, 모압, 이것은 하나님께서
치지 말라고 그랬던 거죠. 왜 그러시죠? 왜 치지 말라 그랬죠? 에돔, 암몬, 모압은 왜 치지 말라 그랬죠? 정복하지 말라 그랬죠?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을 이루고 있어요. 에서는 누구예요? 에서는 누구죠? 야곱의 형님이에요. 야곱의 형님.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인 것입니다. 물론 롯의 딸들의 자녀들이지만 롯과 자기 아버지와 그렇게 잘못된 중심으로 말미암아 나온 후손들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래도 보호하시는 거예요. 암몬과 모압, 에돔 이런 이들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들은 정복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경의 경계가 먼저 남편으로는 여매의 극단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편으로 지나 신 방향에 이르고 바데스바네아 남편으로 올라가서 헤스로를 지나 아달로 올라가 돌이켜 길갈에 이르렀다.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비치면서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었는데 이것이 남편 경계다. 이 남편 경계는 애굽 시내까지 이르는 아주 광활한 지역을 다 포괄하는 그러한 남쪽 경계입니다. 그리고 동편 경계는 5절부터 나오는데 여매라고 말합니다. 여매. 이 여매는 사해를 뜻하는데 요단강의 끝자락이 사해예요. 그래서 그 사해의 첫 시작머리를 거기가 사실은 베냐민 유다 다 이렇게 단과 함께 겹쳐져 있어요. 거기가. 그리고 이쪽 요단 동편으로는 르우벤 지파와 같이 겹쳐져 있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편을 지나서 르우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데 그 보안의 돌이 여호수아 18장에 보면은 그 유다와 베냐민의 경계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유다 베냐민의 경계뿐만 아니라 그것은 요단 동편에 그 르우벤 지파와도 같이 연계되는 그러한 경계석이에요. 보안은 르우벤의 아들입니다. 르우벤 아들의 기념을 한 그런 돌을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르우벤이 함께 경계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편 경계는 그 여매, 요단 끝이라는 것이고 이제 7절에 아굴 골짜기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 다음에 기럇 여아림 또 베세메스 딥나 그리고 시크론에 이르기까지 얌네엘에 이르는 그 끝이 바다인 그러한 경계를 동쪽 경계로 북쪽 경계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북쪽 경계. 동쪽 경계는 염해. 거기가 북쪽의 시작이자 거기가 시작점이고 이제 이 북쪽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모든 경계들을 북쪽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베냐민하고 단 그리고 요단 동편 쪽의 북쪽으로는 르우벤 그게 다 걸려 있는 그런 경계인데 여기 특별히 이 북편 쪽에 중요한 성읍들이 좀 있어요. 여기 아골 골짜기 같은 경우, 흰돔의 아들 골짜기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은 이렇게 유다 족속에게는 포함되지 않았으면 좋을 만한 그런 성읍들인데 그 경계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결국에는 아골 골짜기도 하나님께서 어떤 골짜기로 삼아주신다 그랬죠? 소망의 골짜기로 삼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거기 그 열왕기하 32장에 보면 아하스 왕, 유다 나라 중에 가장 악했던 그 아하스 왕이 자녀들을 막 그렇게 몰래에게 주는 그래서 자녀들을 불사르는 그런 아주 치욕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근데 그 아들 골짜기를 사륙의 골짜기라고 부르게 된다 하고
그래서 아수르와 또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나라를 징계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골짜기로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성경에 유명한 골짜기들이 좀 나와요. 그런데 그 모든 골짜기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소망으로, 은혜로 바꿔주실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굽어진 것이 펴지는 그러한 높은 산이 낮아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때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이렇게 아골 골짜기, 흰노마들의 골짜기 이렇게 어렵고 소망이 없는 사륙과 큰 우상 숭배가 있었던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메시아적인 사명을 가지시고 그렇게 구속사역을 잘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들에게도 소망의 빛을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을 이런 골짜기들을 유다가 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교훈해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변 경기가 그러했고 서변 경계는 대해 지중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해변 유다 자손이 이와 같이 사면 경계를 따라서 큰 성읍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절 한번 읽어주시면 6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거민 여부스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가장 중요한 성읍이죠. 그 예루살렘은 유다의 중심이었고 사실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대요. 다윗의 시대에 가서야 쫓아냈습니다. 여기 그 10장에서 왜 이 예루살렘 왕과 함께해서 5 성읍의 왕들이 뭉쳐서 왜 기본을 공격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것을 돕느라고 그들을 사실은 5 왕의 목을 다 쳤다고 예루살렘 왕의 목도 쳤습니다. 근데 정복했다는 말은 없어요. 왕만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도 사실은 얻기가 어려운 곳이었기 때문에 쳐서 취하지는 못하고 그냥 왕만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에 그 여부스 거민들이 유다 자손들과 함께 계속해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13절부터 19절까지 갈렙이 헤브론과 드비를 정복하는 그런 위대한 정복의 역사가 나오게 됩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성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비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14장에서 읽었었던 것입니다.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성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갈렙에게 준 거예요. 유다 자손에게 준 것입니다. 근데 그 준 약속의 말씀 그것을 갈렙은 계속 지키고 또 기억하였다가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기를 잘 관리하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의 다른 박질을 잘해서 결국에는 오늘 본문과 같이 이것을 취하는 날이 있게 되었던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깨달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실제로 살아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준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큰 약속이 무엇이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러한 재림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큰 차이를 하게 돼요. 갈렙과 그 외 다른 무리와 같은 그런 차이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확신하며 살아간다면 바로 이 순간 이후에 우리가 대구로 다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께서 오실 수도 있다라는 긴박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럴 때 갈렙과 같이 그렇게
영적으로 해이해지지 않고 우리의 죄에게 자기 자신에게 육신의 불편성에게 져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들이 없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생명이 된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 헤브론과 드빌과 같은 정복하지 못한 아주 정복하기가 어려운 그런 영역들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말씀을 믿고 그 지역을 영역을 침범해서 힘써 취하도록 늘 힘을 쓰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복하는 거가 힘들어요. 아주. 네, 가끔 이렇게 특별히 선교 사역적인 면에서 볼 때 너무 이렇게 좀 전쟁적이고 공격적이다 그런 비판을 좀 듣습니다. 기독교가 막 너무 이렇게 영적 전쟁하고 막 이렇게 막 영적으로 대적하여서 싸우고 막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근데 그것은 다분히 영적인 표현들이 전도도 그렇고 내 삶을 정복하는 것도 그렇고 이 영적인 면에서는 사실은 그런 전쟁 용어를 써서 아주 치열하게 투쟁하고 싸우고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과 또 행동들은요 그렇게 폭력적이거나 전투적이거나 과격해서는 안 돼요. 다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또 좀 모자른 듯 손해보시고 심리를 오리를 동행하려고 강제로 동행하려고 할 때는 심리도 그냥 가주시고 속옷도 벗어주시고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뺨을 치면 다른 뺨도 돌려대고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바보 같은 그런 상태에 있어야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깥으로는 그렇게 행동하고 속으로는 아주 치열하게 싸움을 힘써 싸우는 그 대상자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박질을 힘써 해야 하는 것입니다. 멈춰 서거나 쉬면 안 됩니다. 지금 적어도 이 세대는 쉬실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다른 박질을 하셔야만 할 때입니다. 페이스를 잘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제 남은 때는 전심전력 하셔야 할 때예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진 것을 다 동원하셔서 이 신앙의 일에 매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교회가 부흥 발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셔야만 합니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시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시면서 이 일을 감당하실 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여기를 갈렙이 헤브론과 드빌을 정복했다는 사건 그리고 그 아우 온니엘이 사사기 9장에 보면 이제 사사가 되는 훌륭한 아우인데 이 아우의 도움을 받아서 이 일을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기록된 이 정복의 사건은 그냥 벌써 지금 이미 지나간 일들이 그렇지만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영적인 일이었기에 지금 온니엘과 갈렙의 상급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온니엘과 갈렙과 같은 상급을 하늘에서 받고자 한다면 모르긴 몰라도 100배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셔야만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갈렙보다도 더 잘했다 하나님한테 칭찬받기가 어려워요. 남은 시간 우리가 힘을 다해서 전심전력해서 그렇게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할 때, 그럴 때 우리들에게도 죄악의 세력을 직면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정복의 역사가 우리의 가운데에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순간순간 하셨으면 좋겠고 세상에 여러 중요하고 급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일에 모든 마음을 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살아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움직여야 할 때가 있다.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힘써 신앙의 다른 박제를 잘 경주해야만 한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계속 가나안 정복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거지만
반드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전심전력해서 일심정력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심전력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갈렙은 전심전력한 거예요. 어떻게 40세하고 85세가 같겠어요? 근데 자신은 40세보다 85세인 지금이 더 좋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의 가진 힘을 다 쓴 것입니다. 다 쓰지 않으면 결코 40세와 같지 못해요. 85세의 힘을 전심전력해서 자기의 모든 힘을 기울이니까 40세만 한 거예요. 사실. 그와 같이 갈렙과 같이 전심전력해야만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헤브론 성을 분깃으로 준 것, 그것을 갈렙이 실제로 취하는 역사를 베풀었다. 14절에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셋의 아히만, 발매를 쫓아내었고, 이것은 우리 갈렙이 85세가 돼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힘입어서 실제로 승리한 것이고요. 그 가운데 드빌거민이 있었는데 그 기랴세벨이라는 이 기랴세벨이 아주 요새이고 정말로 정복하기가 어려운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렙도 정말로 힘에 붙여서 드빌거민은 쫓아내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11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원래 이 아낙 자손이 있었던 이 아르바 여기를 한번 이렇게 점령을 했었어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랬는데 다시 이 성읍을 이 아낙 자손들이 차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취한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취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완전히 진멸치 아니하고 그냥 그 주변 세력들을 잘 정리하는 정도로 마쳤던 것입니다. 11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말씀 나오는데 그와 같이 했었는데 다시 이들이 세력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승리했다고 십자가를 꽂은 그곳에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쳐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더지 게임 아시죠? 두더지 게임 하면 이렇게 친 거 쳤는데 또다시 어떻게 해요? 또다시 올라오죠. 네.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죄악이랄지 실수하는 것, 연약함 그런 것들 하나님한테 힘써 기도하고 전심전력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인가는 또 요동이 되고 마음이 위협이 돼서 또 그 죄 같은 죄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와 같은 거예요. 이 기럇 아르바 헤브론 성읍에 특별히 아르바 이 아낙 자손이 있었던 이곳은 그네들의 입장에서도 요새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차지하면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서 활동하기가 편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꼭 그런 스트롱홀드, 요새를 견고한 진을 딱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그리스도의 힘으로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싸워나가서 이기고 그것을 원수의 목을 잡은 것처럼 유다의 그 승리의 행위처럼 그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넘어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이것이 패턴이에요. 반드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않아야 할 전쟁은 승리하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되는 거죠.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더 할 말 없어. 누가복음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5절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5절.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4장 13절 읽어주세요.
4장 13절 누가복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그렇게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셨고, 그래서 그 40일 금식이 다한 이후에 이제 성령이 충만해져서, 물론 시험 받기 전에도 성령 충만으로 이끌림 받아서 그렇게 금식하신 것이지만, 그 이후에도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험을 잘 통과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사탄이 어떻게 했다고요? 잠깐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약할만 할 때 사탄도 예수님에게도 계속해서 접근을 해서 유혹하고 전쟁을 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잠깐 떠난 거예요, 잠깐. 그러다가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을 공격하고,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또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지만 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로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시는 그 충만으로 넉넉히 이겼죠. 넉넉히 이겼지만 이 사탄은 이 본성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질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덤비는 거예요. 계속해서 덤비는 거예요. 틈을 보고 그러고 덤비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덤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탄이 작정하고 덤비면 사람은 결코 잊을 수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가장 약해 있을 때 덤비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덤비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작정하고 우리를 블랙리스트에 올려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타락시키려고 계획을 짜면 정말 버텨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게 아주 중요하고, 우리 세상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도 얼마나 양심을 날카롭게 써야 하는데 양심 속이면서 자기 사리사욕을 충분히 취할 수 있어요. 그 잘못은 본인에게도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우리들의 책임이 아주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높은 임금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구하고 감사함을 아뢰라 그랬는데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 장로님들, 기둥과 같은 집사님들, 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셔야 해요. 그들은 조금만 시험에 들어도 큰 풍랑을 겪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신앙의 다른 박질이고 내 지경과 영역을 넓혀가는 일이고, 이 드빌과 또 헤브론을 정복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드빌이나 헤브론은 그런 거예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물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연약한 성도들과 그리고 이웃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너무나 중요한 일이, 그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갈렙이 그렇게 힘써 취하려고 했던 바로 헤브론과 드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아기 세력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산표자를 찾는데, 여러분 그때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계셔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 낮이에요. 낮이시기 때문에 무엇 해야 돼요? 일하셔야 돼요. 밤이 되면 일할 수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으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겠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겠다. 여러분, 지금 쉬시면 안 돼요. 안식은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안식은 어디서 하실 거예요? 안식은 천국 가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체가 영혼과 분리되어서 육체가 쉴 때, 그때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눕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나셔서 힘써 다른 박질하시고 영적 전쟁하시고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일을 하셔야만 합니다.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하나님 앞에 넘치는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전도하시고 전파하시면서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안식은 언제 있다고요? 안식은 천국 가면 있으신 거예요. 육체는 힘들지만 그와 같은 일들을 힘써 하면 어디에도 안식이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 심령에도 참된 평강과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체는 좀 고단하고 힘들지만 영적인 안식, 심령 천국을 누리시면서 영원한 천국에서 쉴 날을 고대하시면서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먼저 간 이들이 있으시죠. 그들 육체의 수고를 그치고 이제 쉬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 밤을 만난 것이고요. 영적으로는 빛의 세계에 거하긴 하지만 육체가 영혼과 분리돼서 이제 육체는 저 흑암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쉬고 있는 것이긴 하죠. 그렇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도 없고 자기의 되지 못한 것을 만들어갈 수도 없어요. 천국에선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유일하게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유다 지파의 수장과 같은 갈렙이 헤브론과 드빌을 정복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그와 같이 힘써 죄악의 세력을 이기고 진멸하는, 그리고 우리의 심령 천국이 안식처가 영적으로 점점 더 넓어지는 우리들의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에 거기서 올라 드빌거민을 쳤는데 기랴세벨이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 내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누가 나섰다고요? 갈렙의 아들이 아우인 온니엘이. 온니엘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강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이름이 참 멋지죠? 이름을 잘 지어야만 합니다. 이름이 참 중요해요. 제가 찬송가에도 몇 개 제 이름이 나오긴 하는데, 기진하여, 기진하니, 그런 거만 나와요. 기진하고, 기진맥진하고. 예수님도 저들이 기진하여 쓰러질까요? 음식을 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에도 이름 나오긴 나오는데, 이렇게 좀 처지는 이름. 기진맥진, 이런 거. 그렇게 말고, 온니엘, 이런 거. 강하시다, 이런 거 좀 자녀들 지어주세요. 지어주셔서, 이름대로 그렇게 좀 전투적으로, 승리적으로 용감하게, 용기 있게,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온니엘이, 갈렙의 아우였는데,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여기, 사사기의 1장에 그 사건들이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어떻게 사사기에 있는 일들을 여호수아 15장에서 기록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호수아는 누가 썼죠, 여러분? 여호수아서는요? 네? 여호수아는 누가 썼죠? 네, 여호수아가 썼어요. 여호수아가 썼는데, 여러분, 신학자들은 여호수아가 썼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24장도 그렇지만, 오늘 본문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호수아가 도저히 기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그럴까요? 성경이 짜기 끼한 거고, 지어낸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네? 그런 건가요? 짜기 끼하고 베껴 쓰고 지어내고 그런 것이니까 그런 건가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그런 일이 있으면. 네, 성령의 감동으로 정답이십니다. 정답. 근데 이제 좀 더 학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이성적인 답을 해줄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충분히 맞고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기록할 때 그렇게 이제 자기의 그 모든 일들을 마치고 난 이후에 너희들도 이제 정해라. 나는 여호와를 섬기기로 우리 집은 결정했다. 너희들도 우왕좌왕하지 말고 결정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 운명을 맞지만, 그 이후의 글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은 글들, 그런 것들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세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모세가 쓴 것처럼 그렇게 기록했다기보다는 그 후대에 여호수아가 기록해놓은 여호수아를 토대로 그 중간중간에 오늘 본문과 같은 경우는 유다 나라가 그 땅을 제비 뽑아서 취하는 과정 가운데 14장 같은 경우는 미리 개괄적으로 써놓은 것이고, 오늘 본문과 같은 경우는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일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사사시대에 이루어진 것, 그것을 보면서 후 세대의 사사들이, 이를테면 우리 오늘 온니엘도 사사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사들이 여호수아서를 잘 정리한 것,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기틀을 잡고 또 후 세대의 사사들이 첨가할 부분들을 첨가해서 하나님의 정경으로 구약이 완성이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책으로서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저자가 몇 명 있을 수도 있고 후에 증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것이 묶여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그 전까지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다스림 통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서 그렇게 섭리, 보존, 협력, 통치하셔서 이와 같은 성경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으로 믿으시면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썼지만 후대의 몇몇 부분들과 마지막 24장의 끝부분은 당연히 후대의 사사들이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온니엘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해두어서 악사를 취하였는데 이것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고 하나님의 힘을 덧입은 갈렙과 그 형제의 용맹스러운 신앙으로 이와 같은 정복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서 아비에게 밭을 구하고자 했다라고 했는데 우리 갈렙이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딸에게 물었습니다. 딸이 달라고 하면 아버지는 다 주는 것입니다. 다 주는 거예요. 저는 딸이 없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딸로 다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구할 때 자기의 맡은 바 사명을 다하고 그 사명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승리해서 개가를 부르면서 땅을 정복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 가지 축복을 내려줄 수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승리의 전리품과 같은 그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물었는데 밭을 달라고 그랬고 그리고 더불어서 남방으로 보내시니까 샘물, 윗샘과 아랫샘물 그것도 다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이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요긴한 밭들과 샘들을 딸 악사에게 다 주는 그러한 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그런 신앙의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유다 자손들이 그 자손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땅들을 받게 되는 그리고 갈렙이 특별히 헤브론과 드비를 취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취해야 할 성업들이 있는데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확신하면서 우리의 취하지 못한 헤브론과 드빌과 같은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해서 특별히 죄악의 세력들을 진멸하는 영적 안식을 10년 가운데 늘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 생활할 때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기업의 땅으로 허락하시고 그 땅을 취하며 특별히 요단 서편에 있는 9지파 반에게 그 기업을 분배할 때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한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유다 지파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는 그 역사가 유다 자손으로 하여금 원수의 목을 잡게 하며 가장 먼저 큰 땅을 차지하게 하는 특권을 누린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저희들도 늘 크리스천으로 작은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거수로서 남은 때를 살아가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먼저 다 받아 누리면서 특권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헤브론과 드빌과 같은 어려운 성읍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그리고 좋은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그 정복하지 못한 곳을 힘써 싸워 정복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탄은 잠깐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공격할 터인데 기도로 깨어 근신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들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 온전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